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네, 이 말씀을 큐티하고 집에 가서 적용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그만 나에게 물려주시옵소서. 이따위로 성경을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아버지 나눠줬어요. 아버지가 부자인데 착하기까지 하시네. 1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그러니까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간 거죠. 네. LA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돈이 떨어졌는데 마침 흉년이 왔어요.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붙여 산다는 것은 이제 그 종으로 가서 그 집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 집에서 먹고 사는 것을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네, 돼지 사료도 안 주는 거예요. 노동법 위반 아니냐? 노동법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그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일방적인 착취 수준이니까 돼지 열매도 돼지 사료도 주지 않습니다. 17절에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와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 아버지가 양식이 풍부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들까지도 양식이 다 풍부하거든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뭐 저기 먼 데서 걸어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막 달려 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화 보셨어요? 사진 이거 영화 보셨죠? 잘 안 나오네. 친구라는 그 우리나라 1000만 넘었던 르누아르 영화 속에서 왜 그 자객 가가지고 장동건을 막 찌르잖아요. 장동건이 찔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기억나세요? 영화 안 보셨습니까? 친구?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보지 마시고 거기 나와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가 쫓는 허상이 깨어질 때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삶을 걸고 그걸 삶의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것이 허상인 것을 알았어요. 성취했는데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도 있고 성취해가는 그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을 수도 있겠죠. 이게 허상이구나. 이게 진짜 내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렇죠? 평생 자식이 잘 돼서 자식이 잘 되면 내 인생까지 더불어 행복할 거라고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해가면서 자식에게 삶을 다 쏟아 부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이 삶도 망가지고 또 그 부모를 향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 부모의 삶에 지독한 좌절과 절망이 경험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다 쫓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허상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지독한 절망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상임이 깨달아지는 고통의 시간을 직면해야만 참된 생명을 쫓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이게 가짜 군악을 깨닫는 거 너무 아프지만 가짜라는 걸 깨달아야 진짜를 쫓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과연 뭐냐? 인간이 뭐냐를 떠나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개별적인 존재라고,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힘쓰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거는 허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누군지,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앞서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성경의 첫 문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초가 되는 문장이죠. 성경적 세계관의 근거가 되는 문장이죠.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그분의 피조물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도 눈이 두 개일까요? 하나님은 쌍꺼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피부가 까말까요? 하얄까요? 하얗겠죠? 까만 건 왠지 열등해 보이니까. 키는 한 90 돼야 되지 않을까요? 1m 90.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겼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사랑과 생명으로만 이 땅에서 존재하고 참된 인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우린 참된 만족과 행복과 배부름, 인간이 누려야 될 마땅한 배부름을 그때서야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1장 창세기 첫 부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계시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선악과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네가 다 따쳐먹어라.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뭐를 말하는 걸까요? 선악과든지 무슨 호수든지 선악산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심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그 상징이 선악과거든요.
근데 모든 게 허락되었고 그것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는데 그거를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허락하지 않은 거, 너에게 창조주가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왜 동산 중앙에 놓으셨을까요? 선악과, 위험한 선악과를 저 구석에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동산 중앙에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창조주가 계시구나, 내 생명의 근원이 계시구나,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나의 왕, 나의 주가 계시구나, 내 존재의 뿌리가 계시구나,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걸 날마다 기억하라고. 근데 선악과를 따 처먹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좌에서 몰아내버리고 드디어 자신의 삶의 왕좌를 자기가 차지했어요.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얻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도리어 인간은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께 끊어져 죽음 같은 굶주림과 물에서 떠난 물고기처럼 갈증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것을 대체할 우상이 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없는 공간을 경험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죠. 말이 이상해. 저녁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저는 10시가 되면 빨간색이 생각이 납니다. 날개가 생각이 나요. 날개가. 그 차를 몰고 훨훨 날아 빨간 날개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빈 공간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존재와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빈 공간, 그 지독한 갈증과 굶주림을 경험합니다. 그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갈증과 굶주림을 가지고 그냥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라도. 그래서 온갖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게 우상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간사님이 청대에 그 장승 부셨다 그러더라고. 전설이라 그러던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 흑비 사건이라 하더라고. 장승이 우상이 아니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굶주림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게 조금만 더 많으면 행복할 거야. 바로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하게 섬기는 우상 3가지만 제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섹스와 로맨스입니다. 섹스와 로맨스.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체자라고 생각하는 거, 섹스와 로맨스죠. 섹스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레아와 라헬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곱이라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그 라반이라는 위삼촌 집에 가서 만난 그 친척 여동생인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네가 노동을 하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7년이 마치 수일처럼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7년 만에 그 사랑했던 라헬과 결혼을 하고 아침에 신혼방에서 좋은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와 야곱 3사람이 엮어갔던 그 비통한 어떤 사랑과 로맨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섹스와 로맨스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여기며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달렸던 사람들의 비통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아침에 보니 레아였어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섹스와 로맨스가 주는 배신과 환멸을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을 섹스와 로맨스에서 찾는 한 항상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겁니다. 섹스와 로맨스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빈자리를 그게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탄식처럼 고백하는 내용,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의미를 섹스와 로맨스에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가치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사랑하는 로맨스의 대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은 우리 삶을 채워줄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랑과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격상시켜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 사람과 몸을 맞대고 섹스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자기 존재감, 자긍심, 가치감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섹스와 로맨스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에서 하나님의 대체제를 찾으려고 합니다.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부재를 돈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돈으로 인한 충격적인 사건이 너무 많아서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부모를 죽입니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장애인 아버지가 익사를 했는데 몸에서 약 성분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해서 죽입니다. 놀랍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들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버려요. 상류층 4명 중 3명이 합법적인 사기를 일삼는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들의 밤낮 충동지라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고 돈이 좋아서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근데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가 채워질 거라고 너무 확실히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실랍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돌려서 피해가지 말아요. 이 생명이란 말은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기쁨은 이 얘기예요. 우리의 충족감은, 우리의 자긍심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게 성경의 주님의 명확한 선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예민하실까요? 돈을 주님도 경쟁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돈이 하나님의 완벽한 대체제라고 강력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구원이 재물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통장의 잔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내 정체성과 품위는, 내 인생의 가치는 내 통장의 잔고나 내 연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 얼마나 소비할 수 있냐, 그게 우리 삶을 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 천지가 다 믿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악하고 파괴적인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그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 하나님의 대체제라고 믿고 성공을 추구해요. 여러분에겐 유명한 여자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세대에겐 엄청나게 유명했던 미국의 한 여가수가 있는데 이름은 마돈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별로 유명하지 않겠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열등감의 요구를 달성하면 당장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지만 다시 무대에 서다 보면 내가 평범하고 재미없어 보인다. 늘 그 반복이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가고 또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은 거죠. 하지만 성공은 그 존재감과 가치감을 약속할 뿐 정말 그것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은, 우리 삶의 생명은, 우리 삶의 행복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실패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역시 성공이 아닌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을 주목하지만 주님은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더 원색적인 성공을 통해서, 새로운 성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새로운 만족감, 새로운 자기 존재감을 확인시킬 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갈 때 우리 삶에 진짜 생명과 구원과 회복이 경험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의 메시지만은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공통적으로 통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신들이 세상에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욕망하고 탐욕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에 요구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세상 속에서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해요. 아마 세상도 답답할 거예요. 왜? 줄 수 없거든요. 구원을 줄 수 없거든요. 생명을 줄 수 없거든요. 참된 만족과 자유를 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마음 지글지글 갈증하는 그 존재감, 가치감, 자긍심 줄 수 없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섹스와 돈과 성공을 얻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우리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뿌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 삶에 형성된 하나님의 빈자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20절 한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실래요? 20절. 자, 시작. 다시 한번 20절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단순한 이 한 절, 이 한 문장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해. 뭐가 이해가 뭔데? 세상에서 로맨스의 바다에서, 섹스의 바다에서, 돈의 바다에서, 성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려 봤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기 궁핍, 빈곤, 자기 결핍,
자기 절망, 자기 궁핍함을 깨닫고 이에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온지라. 간사님 웃기지 말아요. 더 나은 섹스, 더 나은 로맨스, 더 나은 사랑을 만나면 행복할 거예요. 저 새끼 말고 더 나은 새끼 만나서 그 아름다운 사랑하면 행복한 구원 받을 거예요. 연봉이 4천밖에 안 돼서 그래요. 한 6천 받으면 구원 받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성공, 더 화려한 성공, 그거 레벨 그레이드 더 높은 성공 경험하면 내 삶이 생명에 이르게 될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기독교가 다 들어있는 거죠. 생명의 뿌리이신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서만 비로소 우리 삶에 참된 구원이, 생명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뭐를? 그동안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며 가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분께로 돌아갈 때만 우리의 이 굶주림과 갈증이 채워진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명을 경험할 때 그동안 돈과 섹스와 성공이 우리에게 주던 것이 가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던 삶에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왕좌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써 있잖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의 생명이 다시 우리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유대 문화를 아는 분들은 집안의 어른은 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질 때 젊은 손아랫 사람이 달려와서 어른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문화요, 전통이요, 예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거지 같은 몰골로, 그 추한 몰골로, 실패자의 몰골로, 망가진 그 패배자의 몰골로 저 멀리 돌아오고 있는, 그것도 막 씩씩하게 돌아왔을까요? 아버지에게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 뻘쭉뻘쭉하면서 아마 고민도 하고 섰다가 다시 걷다가 섰다가 다시 걷다가 그렇게 질척거리면서 걸어왔을 거예요. 근데 멀리서 그를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프링에 이 방아쇠가 당겨져서 스프링이 팍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이 탕자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튕겨져 나가 그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에게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22절에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왜 형이 발작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입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옷은 큰아들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옷, 아껴뒀던 제일 좋은 옷을 탕자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하고
거지 같은 실패자의 몰골로 아버지를 향해 돌아온 그에게 가장 좋은 몫이 돌아갑니다. 일어나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나의 주 나의 왕께 돌아오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레이드 2의 옷을 입히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은혜가, 가장 좋은 생명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형의 계획이, 축복이, 네가 그동안 나가서 죄짓고 망가졌으니까 그레이드 낮춰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원형의 것, 마치 한 번도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은 사람에게 쏟아부어 줘야 어울리는 것, 그것을 막 쏟아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사님, 난 주님을 믿는데 왜 그런 생명이 경험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여러분, 정말 일어나 주께 돌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를 믿는 자들이 모여있다고 말하는 그 울타리 언저리에 와 계신 겁니까? 그냥 정말 주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만든 동아리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주께 돌아오셨습니까? 주를 믿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 조직 속에 속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어떤 종교 조직에 속했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CCC에 정회원으로 10,000원 내고 정회원 그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다가 말 못하겠네. 저에겐 중요하지만 주님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룹핑은 주님께 의미 없습니다. 일어나 주께 돌아온 아무런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사람의 삶 속에 뱃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이건 천국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연결되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적시도록 자발적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시작합니다. 맛봤거든요, 진짜 생명을. 주님, 그럼 나는 이 영역도 하나님께 복종시킬래요. 이 영역도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시킬래요. 이 영역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시킬래요. 여기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침범하시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시크릿 플레이스가 어디예요? 지갑이죠. Don't touch my passport. 당신은 당신, 내 지갑 건드리면 안 돼. 그렇죠? 지갑. 어떤 사람은 지갑이 Don't touch 에어리어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거기가 Don't touch 에어리어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진한 섹스를 누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가, 어떤 사람은 어떤 영역이 Don't touch 에어리어예요. 돌아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흘러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 여전히 창조주가 아니거든요. 왕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경험한 애들은, 이걸 맛본 애들은 하나씩 복종시켜. 주님, 여기도 들어와 주세요. 여기도 들어와 주세요. 이것도 다스려 주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해 주세요. 영혼의 옷 배우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배우셨습니까? 그거는 성령을 부리는 주문이 아닙니다. 등신같이 이해하면 안 돼요. 영혼의 호흡 해가지고 백날 숨 쉬어봤자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나 들어오지, 성령이 오시죠. 영혼의 호흡은 마술적인 주문이 아니라
삶의 영역마다 스텝마다 하나님께로 복종시키겠다는 결단의 기도지.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의 영역이 우리 개인의 삶의 영역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 삶을 채우고 흘러넘쳐 이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뿌리이신 주께 돌아와 그분을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생명과 사랑으로 내 옆사람, 우리와 캠퍼스, 나가 이 피조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내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서 내 삶이 닿는 곳마다 이상하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한데 살아나. 꼭 과장 부장 돼서 주께 영광을, 니들이 과장 부장 됐는데 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냐? 공무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국장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니들이 국장 된 게 왜 주께 영광이 되냐고. 니들 연봉이 늘어나는 거지. 너만 영광 받는 거지. 말단 직원이에요. 뭐 별 볼 일 없이 취업 잘 승진도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왕되심 아래 살아갈 때 그 핫바리 직원의 삶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이, 치유가, 희망이, 기쁨이 흘러간다는 거지. 우리의 야망은 국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손길에 통로가 되는 거지. 철저하게 창조주 나의 왕 앞에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하나씩 복종시켜 나가면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세상.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뭔 말이야 이게? 어떻게 다스려? 우리 집 고양이도 말을 안 듣는데 뭘 다스려? 응? 우리가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 던지지 우리에게 순종해서 교회로 오고 막 그럽니까? 뭘 다스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확산되어 나간다는 거지. 이 꿈을 꿔야지. 이 꿈을 연봉 뭐 얼마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또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또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더 빠르게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평생 그 기도해. 평생 또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나중에 그냥 주님도 아마 귀찮으니까 그냥 야 또만 해. 할 말 또잖아. 또만 해. 그냥 또자만 써서 그냥 주기도문 외울 때 그냥 또로 시작해. 또 하다 끝나 그냥.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 생명의 뿌리이신 그분께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분께 돌아가십시다. 돈도 섹스와 로맨스도 성공도 거짓 우상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채우도록, 그래서 깨어지고 죽어버린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다시 살아나도록, 어떤 등신은 내가 이렇게 열등감 느끼는데 연봉 5억 5천 받아가지고 열등감을 해결해야지 등신. 그럼 6천 앞에서 또 열등감 느끼는데 얼굴 쌈박하게 고쳐가지고 내가 얼굴 바싹 떼고 다녀야지. 그 옆에 미스 코리아 있는데 돈도 섹스도 성공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진짜 생명을 공급해주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지독한 빈 공간, 아버지께로 전심으로 돌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 속에서 우리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자기 삶의 무한한 기쁨과 자유와 자긍심과 만족과 프라이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같이 꿈꾸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십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창조주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그분의 생명으로 흠뻑 적셔지도록 무너진 관계, 깨어진 인격,
상한 감정, 허물어진 의지 다 살아나도록, 그리고 죽음이 창고라는 데 가서 하나님의 손길 되어 살려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꿈을 꾸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형제와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영역에서 다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한 번도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요.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린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일어나 주께로 돌아간 이 탕자처럼 우리 삶을 창조주요 구원자요 참된 왕이신 그분 앞에 다 드리며 돌아가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그런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라. 다시 한번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의지할 곳 없어서 손들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우리가 뭐를 회개해야 될까요? 어제 거짓말한 거, 그저께 음란한 생각한 거, 오늘 아침 나쁜 짓 한 거. 하지만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창조주를 잃어버린 내 영혼의 텅 빈 그 공간을 채우겠답시고 돈과 섹스와 로맨스와 성공을 쫓아다니면서
삶을 망가뜨려 온 내 방황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창조자,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뿌리, 내 삶의, 내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이 지독한 열등감을 녹일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지독한 외로움을 채울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지독한 갈증을 채울 수 있는데, 세상의 온갖 우상을 쫓아 삶을 허비한 것,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늘의 아버지 나의 천부시여, 내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니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들어와 그 생명의 통로되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품에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내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시 1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천부여 다른 곳 의지 없소서. 천부여 의지 없소서.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오리라.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전심으로 돌아옵니다. 당신만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을 채우실 유일한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니 주님 내 삶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삶 구석구석 스며들어오게 해주시고 우리 허물어진 인격과 관계와 영역마다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 시간 제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래, 나의 왕이신 창조주 아래 돌아옵니다. 복종합니다. 의존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온 당장을 품에 안아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이 어린 종들을, 젊은 종들을 주님 안아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품에 끌어안아주십시오. 당신의 생명이 연결되어 이것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기독 동아리에 속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란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CCC의 정회원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만 나의 구원자이기에, 아버지만 내 삶의 이 지글지글한 이 갈증과 굶주림에 대한 유일한 답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이 지독한 열등감과 이 수치스러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허물어진 내 삶의 이 영역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옵소서. 망가져버린 내 삶의 이 영역도 주께 가지고 왔사오니 주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철저히 깨져버린 이 환경과 상황도 가져왔사오니 나의 왕 나의 창조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어버린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주께 아뢰면서 주여 나의 구원자여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구원해달라고, 망가져버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흘러들어오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 망가져버린, 무너져버린, 깨져버린, 사겨버린, 죽어버린 영역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죽어버렸습니다. 내 감정이 죽어버렸습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독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아버지의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가족 때문에, 관계 때문에, 아버지 성적인 중독 때문에, 습관 때문에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주 왕이신 주 덕지 아래 살 것이옵소서. 하나님이여 관계를 살려주시옵소서. 감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인생의 비전을 살려주시옵소서. 열등감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독한 중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더러운 죄의 습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삼손는 죽고 싶은 마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꿈꾸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본래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꿈꾸면서 거룩한 야망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냅시다. 아버지여, 내가 왕이신 아버지 앞에 모든 삶의 영역을 드리고 순종하며 주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내 삶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불의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꿈을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모든 영역을 나의 창조주, 나의 왕,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영역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내 삶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내 삶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는 역사, 내 삶이 닿는 곳마다 소망과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자기 삶에 대한 거듭 반복된 좌절과 절망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지독한 낙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수구의 오물처럼 깨지고 버려지고 뒤처지고 초라하고 무기력한 내 인생, 어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놀라운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뚜껑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여러분 삶을 살리고 일으켜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붙잡아 쓰시도록, 이 시간 잠깐 제가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조용히 마음을 여십시오. 삶을 여십시오. 이제 절망이라는 우상을 그만 섬기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붙잡아 들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시도록 그분께 삶을 온전히 드리십시오. 제가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1, 2분 정도로 조용히 여러분 삶을 활짝 열어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의 왕으로 창조자로 오셔서 여러분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또 매일매일 전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창조주요 왕이신 나의 구원자 당신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도록 날마다 돌이켜 주의 통치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청주시 시의 모든 순장과 순원들, 고전어시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콸콸콸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밤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품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